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읽기가 많은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 사건이 있고 네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스토리로 쭉 이어지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요, 전부가 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거의 대부분 레위기는 그냥 넘깁니다. 신명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는 이 스토리스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는 이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 5제사가 있지요. 희생제사,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5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 주일에는 희생제사,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이제 소제는 뭐냐?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합니다만은 이 소제만큼은 이제 곡식으로, 오늘 듣는 말씀대로 이제 곡식을 이제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살라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짐승 잡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쌀 짊어지고 옵니까? 물론 뭐 시골에서 농사 져가지고 추수감사 줄 때 쌀 가져옵니다만 지금은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이런 과일을 막 싸놨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농사 져가지고 풍년되게 하시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양 잡지 않아도, 소 잡지 않아도, 비둘기 잡지 않아도 곡식을 빻아가지고 거기에 유황을 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드리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고 거기에 많은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그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왜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 말이죠.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에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최고 가는 지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운명을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 운명대로 이 불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6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은 지옥을 딱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온다니까.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노예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싸워서 나왔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천주교에서는 행함으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 땅에서 공로를 쌓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공로가 돼가지고 더 싸움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요, 성경과 반대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지 믿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광야 가는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갈등, 이런저런 많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느냐? 왜 광야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토록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혹은 시험 가운데, 혹은 의심의 질병으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못 갑니다. 설령 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31 왕과 7 족속이 그것을 장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간들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망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현장에 나가야지 이 비밀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거 알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도록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도록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증거를 보도록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만들어서 예배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도록 해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알도록 하라. 그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거, 역사적인 증거, 그 중에 복음의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오늘 제가 무슨 증거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합니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증거입니다. 역사가 뭐냐?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증거입니다. 역사를 왜 배워요? 증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붙잡아라. 역사적인 증거를 붙잡아라. 복음의 증거를 붙잡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답이 누구냐?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느냐? 왜 저주가 닥치느냐? 왜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그 후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 따라간 사람,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안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거지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거지됨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한 시대에 흑암세력 꺾고 정인 전도 선교에 올인한 그 개인 가문 국가가 망한 적이 있느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전도 선교 속에 헌신한 자들이 망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코너로 몰아넣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대로 붙잡았는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놓쳐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놓칩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내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꾸만 머리로 자기를 봐도, 자기 아내를 봐도 자식이 생길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나를 봐도, 우리 자식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응? 옆에 사람을 봐도, 아이고, 세계 보고 막 까마득해. 말도 안 돼. 이게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저 엘리에셀, 저 종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지. 조카, 이 조카를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조카로 양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제 단어가 씨거든요. 토레도트. 생명. 그런데 조카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또 머리를 씁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흑인 여자를 그 사라의 영웅적으로 붙였는데, 이 사라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 붙여줘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난 시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고 롯을 떠내보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떠내보내지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결국에는 조카를 떠내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떠내보냅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 조카를 내보내지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계속 고통이 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깨닫고 진짜 결단하고 마므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보는 것과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는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면 스스로 고통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감을 살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의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라고, 여러분 감을 살리라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누가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모세에게 말씀 안 한 적이 없고, 모세는 그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모세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멋대로 하나님 내가 요단 건넙니다. 여리고로 못 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간 거지 재밌도록 한 게 한 번도 모세는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상승예로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놓칩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응답,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계속 고통이 오느냐.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20년 동안 잔머리 굴리다가 21년 만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안 붙잡어. 그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만큼 얻어맞아가지고 결국엔 언약 붙잡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말로 예수 믿는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말로는 예수 안다, 그리스도 안다 하지만 실체 모르거든요. 사실 이 모르면요, 모른다 해야지 안다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안 들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이 아니오 네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죽지 못하게 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듣고 마가사라바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가 내게 인수로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완전 내가요 나세는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망장한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을 권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제대로 알고 체험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우리에게 증거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40년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방어했습니다마는 증거를 못 잡은 거예요. 증거를 못 잡아요. 80세 되던 어느 날 여러분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증거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있고 렘넌트들도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신자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 조상죄 그리고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이 운명을 바꿀 수 없기에, 나 스스로가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빠져날 수 없기에,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열방 성역교회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그게 증거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듯이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것처럼 언약 잡은 나에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 임하셨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게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 증거. 그게 뭐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복음거리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한 그 개인, 복음을 회복한 그 단체 반드시 핍박, 이단 누명, 어려움 많습니다. 어려움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잡은 자 편에 서서 아무리 큰 수가 소수할지라도 이 유일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요 그 바트
손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이요, 이게요 마게도냐로, 로마로,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 언약이 전달됐고, 그 언약이 우리 한국으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요 21세기에 전 세계에 이 언약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요? 어떤 교회를 쓰셔요? 어떤 인물을 쓰셔요? 훌륭한 사람, 물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을 아무리 무식해도 무기 같은 그런 구두 수동공을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일성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일성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언약 잡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 핍박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 고통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 편에 서셨다는 사실, 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증거,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증거,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 믿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증거를 놓친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는요 어떤 핍박, 최고의 그 극한 상황이 와도 언약을 안 놓친 거예요. 증거를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증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에 승인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증거.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증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하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곡식을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여러분 무슨 증거를 붙잡습니까? 왜 우리가 6.25를 상기하자 합니까? 왜 8.15 광복절을 지킵니까? 3.1절. 그게 이제 독립운동한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날이 3.1절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말을 기념으로 지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자. 진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곡식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곡식을 가져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거기에 기름 붓고 향 부어가지고 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는가? 이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복을 먹었잖아요.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수정절이 뭐예요?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린 거예요. 다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완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와 밀출하기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미 구원 못 받습니다. 운명을 못 바꿉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여러분이 잘생겨도 능력 있어도 잘 살아도 성공했어도 결국에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망해가지고 지옥 가고 후손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걸요, 여러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6.25 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참 이 캄보디아가 이 저주의 땅이더라고요. 보니 소망이 안 보여. 잘 사는 나라는 행복하냐?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쭉 거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걸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시골에서 살 때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자녀도 말이죠, 하나뿐만 아니고 7, 8을 다 낳아서 길렀거든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고개를 다 넘기면서 우리 이제 부모들이 우리를 키워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60년 만에 세계 여러분 그 열강 가운데 무역 규모가요 10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10위권. G20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미디어 포럼 할 때 여러분 그 메시지 하는 사람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선교의 주도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열린 아프리카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동원 목사님, 선교국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김동원 목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언급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선교사를 파송하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요 감사하다고 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작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큽니까? 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14, 5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시스템을 깔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모든 선교사가 이광희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여러분 200여 명의 선교사가 와 있습니다만은 200여 선교사의 그 규모하고 이광희 선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못 따라와. 그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 개인, 저 개인이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자녀나 여러분 자녀, 이런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을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 염려, 두려움, 미움, 원망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원망하고, 오늘 불평하고,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원망하고, 내일도 불평하고, 모레도 그러고, 일주일에도 그러고, 한 달 동안 그러고, 1년 동안 그러고, 계속 그러고,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사단의 밭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분명한 성경적 증거,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든 적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그 증거를 붙잡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을 고백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전부가 다 계기였구나.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기에 생을 걸도록, 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한 사람만 깨달아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드려라. 10절에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드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것을 드려라. 여러분, 옛날 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은 현재입니다. 거룩한 것을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가?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되었다는 거.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성도요,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직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는가?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얼마 안 되는 그 봉급 받아가지고 그저 우리 식구끼리 오손도손 먹고 살고 엔조이하고 여행하고, 그건 불신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제응답 받아서 한 시대에 전도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성별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직업이 성별된 직업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면,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진짜 전도 선교에 올인한 사람, 성경대로 소자에게 능수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이 적은 일이든 헌신하는 그 헌신이 헛겁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헛기 아닙니다. 절대로 헛기 아닙니다.
저 경우를 볼 때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하는 그 수고를 헛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돈 벌어가지고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이 돈 벌어가지고 노름할까? 이걸 보고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진짜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합니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순교도 드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하시되 그냥 하시지 마시고 구별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고 구별된 거요. 헌금이요. 선물이요. 하나님께 그 예물이 상달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12절에 보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처음 것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날이 유월절 날이잖아요. 유월절 날 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장자를 친 거예요.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첫 아들이 죽고 첫 새끼, 첫 아들이 다 하나님이 다 친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미래를 말해요. 미래. 우리의 미래. 과거의 증거, 오늘의 증거, 미래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것이다. 찌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는요 거의 헌금을 해도 첫 열매가 뭐요? 첫 새끼가 뭐요? 최고 겁니다.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라.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는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잠언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기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없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를 드려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막 몸부림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문제를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요 그게 행복이 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계속 영향 죽습니다. 문제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든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예배 속으로 가지고 와라. 기도 속으로 가지고 와라. 기도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조절할 힘이 생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붙잡고 몸을 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붙잡고서 맨날 몸을 치면서 싸워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개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교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정시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인정해라.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 속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롱펠로는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1시간 전에 항상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롱펠로가 하나님 나에게 일석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한 시대의 롱펠로가 한 시대의 미국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과거에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처음 입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언약자하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레위기서 2장 말씀의 소재, 성경의 증거, 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 한 시대에 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